1995년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습니다. 50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던 비극적인 참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저도 여전히 그 소식을 뉴스로 보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까닭일 것입니다. 생존자들을 위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하루 이틀 구출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갈수록 이 생존 확률이 희박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히 유가족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건물 잔해에 갇혀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17일 만에 기적처럼 구조되어서 살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18살이었던 박승현 씨였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고립의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떨어지는 그 빗물을 혀끝으로 받아 마시며 살았다고 합니다. 절망의 공포 속에 갇혀 있었지만 매일 떨어지는 그 빗물에 담긴 소망이 그녀를 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적적인 삶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절망의 삶의 순간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나는 구조받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절망 속의 그녀를 붙잡아줬던 힘이었던 것처럼 내가 이 절망 속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변하게 되고 그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새벽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전한 첫 메신저인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지, 또한 부활 신앙의 가진 자,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깨끗한 이 세마포를 시신을 감싸고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서 향유와 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인데 어떠한 노동도 금지라는 그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니까 이 향품이나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어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 그 무덤이 어딘지를 확인해 두었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첫날에 지금 새벽에 무덤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현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희었대요. 우리는 지금 이걸 글로 읽고 그냥 이야기로 들으니까 별 무서움을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그 정서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으시시한 새벽에 막 땅이 흔들리는데 막 갑자기 무덤에 있는 돌이 오토매틱으로 막 굴러가요. 그 상황에서 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흰 소복 입은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죽은 사람과 같이 벌벌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와서 보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해봐라 라고 천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부활에 대한 이론이나 또 교리적인 설명으로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 변증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믿어지는 것이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날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할 때에 우리는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으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들이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부활할 것을 알고 믿고 간 것일까요? 믿고 난 후에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간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주 말했다 해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내가 다 믿지 못해도, 온전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그곳까지 나아갈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체험하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는 것이에요.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지만 이제 힘이 다 빠져갖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움직일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천사가 대신 와서 돌을 움직인 걸 것일까요? 아니요. 천사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여인들로 하여금 무덤 안에 들어와서 빈 무덤의 현장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올 때에 남편한테 아내한테 남편이 그냥 억지로 끌려오듯이, 부모님한테 막 협박받아서 끌려오듯이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우리 남편분들 중에 오늘 끌려왔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무서워서 아무도 들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의 돌을 굴러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의심의 돌을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간절히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의 돌을 움직여 주시고 치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있는 그 의심의 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체험적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9절을 말씀해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듣게 되고 천사로부터,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그 발 앞에 붙잡아 경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 여인들의 반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이 놀라움, 경탄할 만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aweso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AWE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놀람이나 어떤 감탄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함, 그리고 압도적인 감탄이 섞인 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에, 그 기쁨 속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 여인의 반응이 바로 어썸이라는 거예요. 어썸. 그리고 이 어썸이라는 단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운 마음과 그 경외함,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겸손하게 엎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기쁘기만 한 잔치도 아니고 두렵기만 하는 심판의 자리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공존하는 그 주님을 경배하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예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와 동시에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으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셨던 죽음으로 그들을 떠나셨지만 이제 다시 보았으니까 이젠 다시 떠나지 못하도록 그 발을 꼭 붙잡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은 머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곁에만 머물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이죠. 갈릴리로.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저기 가면 어떻게 봅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계속 붙들고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나를 볼 거니까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제자들에게 전할 지상 대명령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으로 이 모든 민족들을 제자를 삼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힘, 그 권세, 그 능력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예수를 만지고 그 예수를 체험한 것, 그것이 그들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 그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자주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 교회만 머물러서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며 신앙적인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가 증거해야 할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증거해 주시기를,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는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성경의 증거에 따라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매주의 첫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요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언약의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분처럼 우리도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자들로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분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구원의 감격에 대한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부활하셨음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경험한 자들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